제 그 얼굴 영상이 되게 또렷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또 소리도 뒷자리도 요즘은 잘 들리죠. 우리 음영부, 음향과 영상을 섬겨주는 부서가 엄청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나하나 다 조정하면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또 새로 자막 섬기는 집사님들도 헌신해 주셔서 배우고 지금 또 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좋은 시스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섬겨주는 음영부에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음영부가 어디서 섬기는지는 아시죠? 2층 저 위에 저기서 섬깁니다. 저희 지난주에 말씀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지난주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손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둠이 자꾸 내 마음에 찾아올 때 사단이 거짓말합니다. 너의 인생에 이 감정의 고통이 멈추지 않을 거야. 이 상처의 고통이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내게 속삭입니다. 절대로 그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내 인생에 멈추지 않는 것은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다. 이거를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안 좋은 어둠의 감정들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 잃어버리고 지나갔던 상처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묻은 감정과 기억들이 나를 괴롭히려 할 때 사단은 꼭 내게 거짓말합니다. 거봐라, 너 은혜 받은 줄 알았지? 요 상처는 평생 갈 거야. 요 미움과 거절감은 평생 갈 거야. 요 어둠의 감정은 평생 갈 거야 하면서 내게 속삭입니다. 그때 사탄아 떠나라! 지난주 말씀에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내 인생에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황장애 아시죠? 조울증 아시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어둠의 감정이 찾아오면 다시 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하는 조증이 올라오면요, 그때 기쁘고 좋은가? 안 그렇습니다. 그때는 허공 위에 떠 있는 느낌입니다.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사단이 계속 그때 내 인생에 거짓말합니다. 이 어둠의 감정이 찾아오면 거봐라, 너 교회 다닌다고 잠깐 회복된 것 같았지? 아니야. 내가 다시 너 위협하면 이 감정이 너를 또 억누를 수 있어. 거짓말합니다. 그때도 아니다, 아니야. 그 말 절대 듣지 마세요. 그 생각 절대 듣지 마세요. 그 생각을 계속 떨쳐버리세요. 그게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생각들을 계속 부인하세요. 고개를 틀고 부인하고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부인하고 이 떠나지 않는 어둠의 생각과 주문들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이거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아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씀했다. 내 인생에 떠나지 않는 건 주님의 손길이다. 주님의 손길이다. 주님의 손길이다. 영광이 떠나지 않고 회복이 떠나지 않고 영생이 떠나지 않는다. 이거를요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마침내 그 견고한 소리와 생각들이 힘을 잃고 떠나가는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지난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계속 선포하고 계속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기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내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 내가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손길,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평강, 그 위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겁니다. 방황하는 자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볼 수 있으면 자연히 주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주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을까요? 설교자가 설교 잘해야 부흥하는 것 같고, 성도들이 착하고 또 아주 사랑이 많아야 부흥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지난주 봤던 성경 말씀의 원리는, 부흥의 원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간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원리, 전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느껴질 때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안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예배 때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고 찬양할 때 기쁨이 샘솟았는데 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이게 잘 안 느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잘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한순간도 우리 품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 어떤 위기, 어떤 상처, 어떤 두려움, 어떤 막힘, 어떤 질병,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 여러분, 아이가요, 놀이공원에 부모랑 같이 갔을 때 부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잘 다니니까 한 1m 간격에서 떨어져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엄마가 보였습니다. 걱정했다가 다시 또 놉니다. 이제 부모가 안심이 되니까 한 2, 3m 떨어져서 갑니다. 근데 아이가 보다가 엄마가 안 보입니다. 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하고 불러야 됩니다. 엄마 옆에 있어도 불러야 됩니다. 왜요? 내가 느낄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엄마 느낄 수 없으니까. 그때는요, 엄마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가 아니라 엄마! 하고 불러야 돼요. 그럼 엄마가 아이고 놀랬구나 와서 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말해주고 괜찮아 여기 있었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꼭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가장 위대한 기도는요, 주여, 주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주여. 주여는 방언이에요, 방언. 주여. 1시간 주여 부르고 있으면 그 주여라는 고백 위에 내 모든 말할 수 없는 모든 간구와 감사와 요청과 찬양이 다 담겨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기도까지도 다 그 안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주여. 주님을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이 어둠이 힘을 잃고 두려움이 힘을 잃고 떠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고 싶어 합니다. 매 순간, 하루에도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까? 우리가 아침에 좋았다가 점심에 우울했다가 저녁에 기뻤다가 하루에도 요동하는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인생의 위기는 가난할 때도 아니고 병이 찾아왔을 때도 아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잘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이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위로의 목자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쓰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지금 안디옥 교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본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새롭게 지어진 선교지 교회입니다. 이를테면 경북대도 본교 캠퍼스가 있고 또 상주 캠퍼스가 여기 상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와서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걸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목자를 보냅니다. 왜 이 바나바를 보냈는가? 바나바를 보낸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가 한 일이 무엇인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굳건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넘어집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좀 마음이 너무 약한 사람에게는 마음 독하게 먹으세요. 독하게. 더 강하게 먹으세요. 강하게. 사단 마귀가 자꾸 믿음을 뺏어가니까 강하게 먹으십시오. 강하게. 이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바나바가 권면하고 다닌 거예요. 이게 바나바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데 굳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단 마귀가 하루에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불신의 가라지 뿌리고 염려 가라지도 뿌리고 두려움의 가라지도 뿌리고 어떤 경우는 사람 말 한마디로 막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한 말 한마디로요 막 사단이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심어서요 막 힘들게 하고 또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님이 아유 너 같은 애 어디다 써먹을까 이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막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리면서 힘들게 하고 사단이 그때 쫙쫙 상처라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이 무언가? 굳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침대 강구에도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볼링공이 꽉 떨어졌는데 옆에서 자는 사람이 흔들림이 없어요. 시몬 땡 침대 그러잖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전에는요 어떤 말 한마디만 들어도 막 잠을 못 잤다고요. 어떤 일 하나만 터져도 막 잠을 못 잤다고요. 잠을 못 자게 사단이 잠을 못 자게 해요. 그런데 이제는 큰 볼링공이 인생의 가정에 떨어졌는데도요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왜? 굳건한 마음이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불면증이 떠나가길 축복합니다. 불면증아 떠나라. 타고 나길 잘 주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은 계속 잘 주무셔요. 근데 타고 나길 예민하고
이렇게 감정이 예민하고 예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굳건한 마음, 이 바나바가 선물로 주고자 하는 굳건한 마음이 생겨서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적어도 잠시간만은 잘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무시는도다. 잘 자야 돼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4장에서 감옥에 잡혔을 베드로 모습 본 적 있죠? 내일 죽을지 모를 베드로가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말해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천사가 와서 쳐서 깨웁니다. 야, 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제서야 막 베드로가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랑이 돼 있는데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별로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이 선물을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굳건한 믿음입니다. 이게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계속 잔소리하며 다닌 거예요. 굳건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난 주일에 안 보였는데 어디 가셨나요? 벚꽃이 피어서 안 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세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언제 사단 마귀가 가라지 뿌릴지 모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안 보였는데 어디 가셨나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 계속 이 잔소리하고 다닌 게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아니랬어요. 왜? 흔들리니까요. 우리 마음이 수시로 흔들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정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무엇을 흔들까요? 확신하는 믿음을 흔듭니다.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을 흔들어요. 확신을. 베드로가요, 주님이시다. 그러면 나를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하십시오. 오케이, 무리로 걸어와라. 알겠습니다 하고 확신하면서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도를 보면서 이 주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십자가를 주목하다가 다른 걸 보는 순간, 다른 소리에 집중하는 순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반드시 천국 갑니다.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확신하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이거 확신하지 못하면요 실패합니다. 흔들립니다. 바나바가 와서 강요한 게 요겁니다. 여러분 마음 굳게 먹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여러분 이 작업을요 날마다 해야 됩니다. 매일 저녁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떠올려 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지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왜 그때 그 말 했을까? 왜 그 말에서 상처 줬을까? 그런 것 떠오를 때마다 바로바로 주님 앞에 꼭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회개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부터는 이 정죄와 비난과 죄책감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떠나라! 기도했는데도 내 마음에 죄책감을 남겨주고요. 그래도 실수는 실수야. 언젠가 너 이것 때문에 넘어질 거야. 언젠가 너 이것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이 정죄와 비난이 회개했는데도 오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그때부터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왜?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 사단 마귀가 자꾸 내 구원을 흔들고 내 하나님의 축복을 흔들려고 할 때 이거를 확신해야 돼요. 확신. 여러분 꼭 잠자리에 확신하고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해. 이 확신이 흔들리면 사단 마귀 옳거니 잘 됐다. 걸려들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정죄와 더 많은 비난으로 막 올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초장에 안 잡으면요 2가지 정죄, 3가지 정죄, 4가지 정죄, 정죄가 계속 늘어나서요. 그때부터는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시범받았는지, 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지옥 간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나 같은 죄인은 천국 가면 천국 물 흐린다. 나 같은 놈은 천국 갈 자격이 없다. 그거 다 사단 마귀가 주는 정죄입니다. 정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을 흔드는 모든 생각들, 창념들, 철학들, 이데올로기들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꼭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 그 정죄 어느 일정 시간이 딱 지나면요 어느 순간 그 정죄가 정말 그 생각 소리들이 내게서 확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영적 전쟁이 실제합니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한참 확신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요 더 이상 그 어둠의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고, 중독,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싶은 중독들이 떠오르지 않고 정말 꺼풀이 벗겨지고 새롭게 되는 축복을 또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날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수 믿는 나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계속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단이 무엇을 흔들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흔듭니다. 약속. 이스라엘 백성 보면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허락해 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땅 정탐 간 순간 그 기골이 장대한 백성들을 보면서 약속을 잃어버리잖아요.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갔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 같다.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다. 아니 못 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점점 약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안 되겠는데? 이건 우리에게 줄 수 없다. 도저히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이성과 경험이 말하는 대로 모세에게 대들잖아요. 왜 우리를 죽게 이곳에 내버려뒀느냐? 여러분 결국 그 불평으로 흔들렸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축복받는 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방법이 뭔가? 내게 준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막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축복해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관계로 축복해 주리라. 여러분 정말 관계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까? 안 그런 경우가 많죠. 수많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꾸 상처가 들어오고 거절감이 들어오고 실망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관계가 추가될 때마다 이게 마음에 짐이고 멍해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 만나는 것도 자제하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막힌 담을 허물어주고 모든 관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관계로 축복해 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요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면 안 돼요. 더한 관계가 내 인생에 펼쳐지고 더 심한 어둠의 상처가 내 인생에 펼쳐져도 아니야. 하나님이 내 모든 관계에 젖과 꿀이 흐르게 약속해 주셨어.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
새 인생, 새로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 하고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천국의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모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거 굳건한 마음입니다. 굳건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이 굳건한 마음이 생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귀가 얇은 분들 있죠? 정말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 귀가 얇은 편입니다. 이 말하면 이 말이 옳고 너무 옳아요, 그 얘기가. 근데 저 말하면 또 저 말이 너무 옳아요. 줏대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바람 불면 안 가는, 약속이 있어도 바람 불면 아닌가 보다 멈추고, 바람을 뚫고 가야죠. 약속을 믿고 가다가도 파도가 불면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하고 돌아서 파도를 뚫고 가야죠. 이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휘둘리는 편이세요? 마음이 굳은 편이세요?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말 한마디로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 잘 휘둘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굳건한 마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월드컵 4강 신화 때 대한민국 축구팀 막 최고다고 했다가 아시아의 약체에게 한 게임 지니까 막 이런 막 하면서 댓글 올리는 사람들, 그거 휘둘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쉽게 요동하는 사람들.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교에 주고자 하는 선물은 내가 이제 너에게 굳건한 마음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방법 없습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되새기고 눈에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들 크게 휘둘리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선포하며 가다 보면 정말 바나바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교회 이런 바나바 같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도 새가족이 60분이 오셨고 알곡 수료자를 40명이 수료하셨고 예배 인원은 1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이제 필요한 게 뭔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와서 계속 굳건한 마음을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예배 잃어버린 사람 찾아가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 말로 상처받은 사람 찾아가서 예수님 나오십시오. 사람 보고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이게 사람 말에 자꾸 상처받는 게 사실은 이게 불신이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행동이고, 이 주님 음성보다 사실은 사람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 소리보다 약속보다 눈앞에 보이는 파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해야 될 부분. 내가 왜 자꾸 사람 말에 휘둘릴까? 왜 자꾸 내가 이 바람과 비바람에 휘둘릴까? 농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우리가 마음 졸일 일이 많습니까? 이번 주가 특별 냉해 이 방지 기도 기간입니다. 이 시즌이. 작년 4월 27일이 냉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새순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짓는데도 냉해 한번 성도님들 경험하고 나니까 딱 요 주간이 이제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는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냉해 떠나가라, 냉해 떠나가라. 냉해가 웬 말이냐, 냉해가 웬 말이냐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냉해 한 번만 피해를 경험해도 이렇게 걱정할 일이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쌓여갈수록 우리 인생의 비바람보다, 그리고 파도보다, 또 예기치 못한 재앙보다 하나님 약속이 더 크게 들리고 더 분명해 보이는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세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내게 굳건한 믿음까지 허락하신다 하시니 기대합니다. 잘 휘둘리는 내 마음, 이제 약속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정조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경험하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